하나님이신 당신이 곧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받으소서. 영광을 누리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황현우 교우에게 은총 주시며 또한 오늘 반주에 임한 교환주의 여종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오늘 또 이 영상의 예배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우리 방송팀에도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빕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와서 귀를 기울이오니 친히 말씀하소서. 부족한 종은 통로에 불과하오니 사용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5편 나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비유들 있습니다만 대표할 만한 설교라고 하면 한 5편 정도가 되는데, 그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산에 올라 말씀하신 복된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복음이라고도 하며, 보배로운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그 말씀을 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의미에서 산상수훈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던 대제국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기성교회에 실망해서 당신을 친히 찾아온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이 세상에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은 참으로 복된 존재로다. 복되도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태에 있어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장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될 때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마태에게 있어서 산이라고 하는 공간은요, 똑같은 복음서지만 그러나 누가라고 하는,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산은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던 자리로 묘사되죠. 그러나 마태는 산이 오늘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설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기 위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된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시작과 핵심은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 팔복 선언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이 팔복 8가지 선언이 나오잖아요. 이 모두 동사가 없습니다. 감탄문이에요. 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 오 복되도다 온유한 자들. 원어에 보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마카리오 호이 푸토코이 토 푸뉴마티 이렇게 나옵니다. 마카로이 마카로이 마카로이, 복되다, 너는 복되다 라고 하는 선언을 8번 하시죠. 자, 이 3장에 걸쳐서 수많은 주제를 다뤄왔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는 끝부분에 왔습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단순하고도 강력한 비유로 끝을 맺고 있죠. 2 종류의 건축가에 대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일본 도쿄에 가면 유명한 거리가 있습니다. 긴자 거리입니다. 세계적인 상점들이 다 있습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아주 호사스러운 럭셔리한 그런 명품들이 즐비한 곳이죠. 거기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그 명물이 있다고 하면
일본이 자랑하는 임페리얼 호텔이 되겠습니다. 제국 호텔입니다. 데이코쿠 호텔인데요. 도쿄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오사카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체인점이죠. 주식회사 데이코쿠가 되겠습니다. 117년 동안 왕가에 있는 왕족들이나 유명한 인사들이나 세계적인 CEO들이 애용해온 일본이 자랑하는 그런 건축물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호텔은 3번 지어졌어요. 한 번 지어진 거 불나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 사람이 설계해가지고 또 짓고 나중에는 이것을 증축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 설계한 그것이 너무 아까워서 현관 부분을 따로 떼어가지고 다른 곳에 보관하고 그 자리에다가 제3의 빌딩, 3번째 새롭게 신축한 것이 현재 건물인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2번째 건물, 미국의 건축가, 세계적인 건축가였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건물이죠. 오래전에 거의 이제 100년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졌을 때가 한 1923년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100년 전쯤 이 건물이 지어질 때 기초 작업을 하는데 무려 기초 작업만 2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인다고, 너무나 시간을 질질 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수년에 걸친 골조 공사가 마친 다음 내장 공사가 완전히 마치는 데까지는 또 다른 2년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쓸데없이 공기를 늘려가지고 돈 낭비했구만. 미쳤구만, 미쳤어. 그 후로 1952년 동경에 이 도쿄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도쿄의 모든 건물들은 다 무너져 내리고 부서지고 초토화되는 그 아수라장 아비규환 속에서도 이 임페리얼 호텔만큼은 객실에 있는 커피잔 하나 깨지지 않을 만큼 튼튼하게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기초 때문이죠. 세계에서 고층 빌딩이 가장 모여있는 곳 하면 뉴욕의 맨하탄입니다. 그 뒤를 잇는 시카고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시카고는 현대 건축의 박물관이라고 해서 건축학자들이 많이 이제 주목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뉴욕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맨하탄입니다. 맨하탄. 원주민들의 원어로 말하면 마나하타입니다. 네덜란드인들이 0.6kg의 은 가치를 가지고서 샀던 땅이죠. 그곳에 우리가 잘 아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저 초등학교 때 세계 최고의 건물이 뭐냐 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었습니다. 이제는 10위권 아래로 밖으로 쫓겨났습니다만 쌍둥이 빌딩, 불타버린 쌍둥이 빌딩 위에 세운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지금 제일 높고요. 롯데타워보다는 14m 낮습니다만 그 뒤를 잇는 파크 애비뉴 빌딩이 있고 그 뒤를 잇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크라이슬러 빌딩도 있고 그곳에는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주인으로 있는 트럼프 빌딩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섬이라고 할 수 있는 섬이에요, 섬. 여의도보다 약 한 10배 정도 클까 말까한 이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섬에 무려 고층 빌딩이라고 이름해 줄 수 있는 빌딩이 6,486개 이상 지어진 그 비밀이 어디 있을까? 많은 건축가들은 뉴욕 도시는 그 지하가 거대한 안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빌딩들을 견뎌낼 수 있으며 그 빌딩은 지금도 튼튼히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하죠. 맨하탄. 그 어원을 더욱더 들어가 보면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마나하타라고 말씀드린다면 언덕이 많은 섬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언덕? 돌 언덕이 많은 섬이다. 이름 자체가 이미 튼튼함을 자랑하는 것이죠. 반면 이태리에 가면 이태리 중세시대, 이태리 중부지대 피사라고 하는 지역, 자기들의 그 부요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원을 짓고
빌딩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종탑을 지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피사의 사탑, 기울어져 있어서 더욱더 신기하고 기적에 가깝다고 약 200년 동안 걸려서 만든 8층짜리 탑입니다. 3층 짓자 무너질 뻔해서 또 보수공사하고 4층 올라가다가 무너질 뻔해서 또 보수공사하고 6층, 7층 짓다가 무너질 뻔해서 보수공사해서 겨우 8층으로 올려놨으나 수백 년,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에 계속 보수공사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그 빌딩이죠. 1990년부터 10년 동안 특별히 공사를 해가지고 5.5도, 기울어진 각도가 5.5도에서 멈출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지질학자들이 왜 이런가 하고 보니까 그 맨 밑에는 모래층이 있고 그 위에는 해양 진흙, 즉 뻘이죠. 그리고 맨 위에는 모래보다 곱고 진흙보다 거친 침적토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연약 집안에 건축해서 그 사단이 난 것이죠. 아이러니한 것은 그것이 기적에 가깝다고 해서 기울어진 그 탑 보려고 그 피사가 관광의 도시가 됐다고 하는 아이러니도 있습니다만 언젠가 무너지고 꺾어질 건물이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기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집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건축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을 짓는 건축자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한 번만 읽어봐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 아닌 건축자.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물론 이 본문이 우리의 행동과 실천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막대먹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행동과 실천이 본질이 아니라 업적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묻습니다. 집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10층짜리 빌딩을 지었느냐, 원두막, 오두막 한 채를 지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24절에 잘 보시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이야기죠. 26절에 보면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이야기입니다. 집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최종 결론은 내 인생의 업적이 무엇이냐를 묻는, 즉 업적 가지고 판단하고 업적 가지고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의 기초가 무엇이냐를 묻는 본질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냐? 너는 인생의 본질을 경험했느냐? 내 인생의 기초를 바꿨느냐? 돈 위에 집을 짓고 명예 위에 집을 짓고 세상의 욕망 위에 집을 짓던 내 인생의 기초가 예수로 바뀌어진 경험이 있느냐? 존재가 달라진 경험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지 얼마나 잘 지었느냐, 높이 지었느냐, 몇 평을 지었느냐 묻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네가 열심히 살았냐를 묻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행함이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그 행함이 그분의 말씀의 기초를 두었느냐, 네가 가진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바른 것이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팔아도 주의 이름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책망하는 선지자 노릇을 해먹었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였어도 그 기초가 잘못되었으면 너의 삶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 이 산상수훈의 결론은 인생의 반석, 기초를 묻는 심판입니다. 실천하고 행하라는 말이 아니죠. 실천과 행함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두 종류의 집, 신앙의 성취와 업적을 묻는 질문이라고 쉽게 오해하게끔 만든 찬송이 하나 있어요.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다. 이 204장 찬송이 오늘의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게끔 만듭니다. 이 찬송이 선입견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게 만든 장본이기도 하다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후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이 찬송은 잘 짓는데 액센트,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우리로 하여금 선입견을 가져다 준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아무리 훑어보고 뜯어봐도 잘 지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직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본질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자, 산상수훈의 시작과 끝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작은 마카리오 복되도다. 자기 자신이 복덩어리인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설교의 첫 번째 이 서문은 뭔고 하니 너는 복덩어리야 이런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 내 인생의 기초 반석이 예수님 되셨음을 발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몇 층짜리 빌딩을 지었느냐, 얼마짜리를 지었느냐, 재질을 무엇을 갖다가 썼느냐, 몇 평짜리를 만들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살라는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이 성경적이냐, 비전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목전에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될 텐데 가다가 말고 뒤로 돌아해가지고 문득 방향을 완전히 돌리셔가지고 정반대 방향 북쪽 헤르몬 산을 오르십니다. 헤르몬 산을 올라가다 보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동네가 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가 따로 있고 가이사랴 빌립보가 따로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해안지대에 만들어 오는 가이사랴가 뭐냐면 가이사, 케사르 또는 시저라고 불리우는 로마의 황제를 통칭하는 것인데 이 가이사를 위해서 헤롯 왕이 만들어 놓은 대도시죠. 명작이고 걸작이죠. 그런데 저 헤르몬산 밑에 남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도 역시 그 가이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시인데 헤롯 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이 자기의 이름 빌립을 거기다 더 추가해가지고 아버지만 그 이름 그거 하면 안 돼요. 나도 여기다 이름 좀 집어넣읍시다 해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거기에 가보고 제가 의구심이 든 거예요. 아유, 이스라엘 사람들 뭐 사막 같은데 저 광야 같은 데서 티격태격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러느냐. 여기가 바로 파라다이스인데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나오고 엄청난 산림지대에 숲이 우거져 가지고 정말로 이스라엘 최고의 파라다이스인데 그 땅은 지금 다른 나라에 줘버리고 다른 데서 지금 먼지 날리면서 티격태격하는 것을 보면서 의아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 그 가이사랴 빌립보를 통과할 때 그 동네 사람들의 모든 비전이 다 로마 제국에 있었습니다. 나라가 잘 살고 나라가 부흥되고 로마를 통해서 세계가 정복되어지며 우상의 탑과 위용을 자랑하고 하늘을 찌르는 곳입니다. 어리버리한 촌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는 눈이 휘둥그레서 눈들 곳을 모릅니다. 제가 처음 서울 올라와가지고 서울역 앞에 딱 섰을 때 대우 빌딩이 지어져 있었는데 시골의 제 고향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겨우 관광 호텔 5층이고 나머지는 거의 2층 아니면 높아야 3층인데 그 대우 빌딩이 서울역 앞을 광장을 딱 가로막고 있는 그 거대한 장벽을 보고 압도감을 느꼈듯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동네 가면 압도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판신, 삼림의 신이라고도 하고 목동의 신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푸릇을 우리가 펜푸릇이라고도 말합니다만, 나무 잘라가지고 부는 거, 그 펜이라고 하는 게 판이거든. 신, 상반신은 사람이요 하반신은 염소로 되어 있는 반신 반인 펜신을 섬기는 신전을 근사하게 절벽에다가 깎아서 집어넣어 놓고, 그 바로 옆에 오른쪽에는 당시 통치하고 있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위한, 로마의 황제를 위한 신전을 펜신전보다 1.5배 정도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딱 배치해 놨어요. 대리석으로 멀리서 보더라도 막 반짝반짝 빛나게끔 엄청난 대리석으로 장식해 놨어요. 바로 그곳을 예수님이 간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지명이 바네아스입니다. 파네아스인데 펜신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거기 흐르는 폭포도 바네아스 폭포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헤롯이 그 이름을 바꾸는 거죠. 가이사랴라고. 그의 아들이 그 이름을 거기다 또 바꾸는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방 신과 이방의 황제 로마의 제국의 황제를 따르고 있는 바로 그 도시에 예수님이 왜 굳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도 바빠 죽겠구만, 왜 굳이 방향을 바꿔가지고 저 북쪽 오르기도 힘들고 숨가빠 죽겠는데 산소호흡도 잘 될까 말까 하는데 그 고지대로 가셔가지고 그곳에 관광차 가셨겠냐 이 말이에요. 죽으러 가는 마당에 무슨 마지막 꽃놀이라도 한번 하고, 코로나인데 마지막 벚꽃놀이라도 한번 하다가 죽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가신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다 의중이 있는, 기생충에 나오는 그 아들이 다 계획이 있듯이,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예수님이 왜 계획이 없겠어요? 기생충의 그 아들도 계획이 있는데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십자가를 앞두고 굳이 헤르몬산 밑에 있는 파네아스, 지금의 가이사랴 빌립보를 왜 가셨겠냐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야, 너희들이 동네 돌다가 왔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예수님이 인기가 목마르고 갈급해서 물어보신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른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도 하는데쇼. 이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동리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따로 있더라니까요. 로마 황제가 그들의 메시아예요. 이 도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따로 있더라니까요.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던데요. 보세요.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이 화폐에 보면 줄리어스 시저 때 만들었던 이 동전, 그를 칼로 찔러 죽였던, 그래서 한 자리 해먹었던 블루투스의 흉상이 있는 이 동전, 또 아우구스투스의 흉상이 있는 이 동전, 또 예수님 당시에 통치했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흉상이 있는 이 동전을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렸던 로마의 점령 장군이 티투스입니다. 돌아가서 그의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 뒤를 이어서 로마의 황제가 되죠. 이 티투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 기념 주화를 만드는데 그의 생김새 모양대로 흉상을 앞에다가 넣어놓고 빙 돌려가면서 뭐라고 썼는가 하니, 지배자 티투스 황제, 베스파시아누스의 존엄한 후계자, 최고 호민관 권한의 집정관 8세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쓸 수 있는 칭호는 모두 다 갖다 거기다 놨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신이요, 로마의 황제가 메시아며 로마의 황제가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로 그 동네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100점짜리 질문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가슴 깊이 숨겨두었던 교회의 비밀을 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 남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기 이 본문에서 반석이 뭐냐? 기초가 뭐냐라고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반석과 오늘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결론에 나오는 이 반석, 일맥상통한. 첫 번째 해석은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로마 천주교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지금도 믿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천주교의 일대 교황입니다. 교황이라고 하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교종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만은 통상 교황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천주교가 생각하는 교회관은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황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면 베드로의 이름이 헬라어로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은 작은 돌멩이, 주먹만한 이런 돌멩이를 말할 때 페트로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반석은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 요르단에 가면 세계 8대 불가사의 가운데 들어가는 암벽을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사원을 만들어 놓은 페트라가 있죠. 걸작 중에 걸작입니다. 볼만합니다. 바위 위에다가, 그러니까 페트라, 큰 바위, 안반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랭귀지 게임이요, 어떻게 보면 워드 플레이인데 베드로란 한 인물의 위에다가 세운다는 뜻이 아니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고 자기의 순환을 예고하니까 베드로가 딱 두 팔 벌려서 가로막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가차없이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이렇게도 쉽게 사탄에 오염될 수 있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한 인간의 인품 위에, 한 인간의 공적 위에, 한 인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이 땅의 모든 교회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역사 속에서 도도히 흘러가야 되며 인류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아닙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고백의 터전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본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고백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위에 교회가 세워진, 우리 주님만이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서신서에. 베드로도 그의 서신서 속에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라는 한 인간의 인생 기초가 달라졌느냐? 너라는 한 인간의 인생의 반석이 달라졌느냐? 너의 비전이, 삶의 목적이 성경으로부터 온 것이냐? 너의 가정의 가치가 자녀를 교육하고 함께 가정을 꾸려가는 모든 그 가치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기초가 예수이냐? 예수로부터 온 목적이냐? 우리의 기초를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아십니까? 내가 나를 보기에도 실망스럽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예수님은 나를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복덩어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존재가 달라지고 그리하여 신분이 달라진 사람들이니까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요 종이 아니며 주님의 아들이요 주님의 딸이 되어
그분의 후사요, 상속자요, 후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복된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는 것이고, 그 복덩이들이 모여질 때 가정은 아브라함의 가문, 새로운 복된 가문이 되는 것이며,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 때 그 공동체는 예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어서 이 땅을 이끌어가는 영향력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순간 마지막 28절과 29절에 이릅니다.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받는 충격이 얼마나 큰지. 산상수훈의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의 소감이 나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지금 드라마 천국이고 예능 천국이고 오디션 프로그램의 천국인 거 다 아시죠? 먹방과 콕방의 천국인 것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예능이 발달하다 보니까 거기에 출연하는 모든 패널들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패널이 아닌 일반한 평범한 주부나 아저씨들도 리액션이 얼마나 강한지, 과도하고 과장된 포장된 리액션들이 좀 해줘야 이것이 그 정도 먹히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무리들의 이 리액션은 대단합니다. 28절 29절 듣는 무리들이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여 말씀에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자로다.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수천 년간 내려왔던 구약의 율법과 계명을 한마디로 이렇게 간파하고 선포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아니겠는가? 권세 있는 자와 같도다. 단순히 권세 있는 자와 같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놀람입니다. 신앙은 놀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놀람과 떨림이 없이 시작되는 신앙은 없습니다. 거룩의 본체는 놀람과 떨림입니다. 한 손에는 성서, 한 손에는 괭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1962년에, 더 정확히 말하면 1954년에 설립되었던 이 땅에 새마을 운동의 모범 이후 효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군대 입대했는데 저희 사단이 원주였는데 그 원주에 가나안 농군학교가 제2 농군학교가 있어요. 원래 첫째 농군학교는 경기도 광주가 제1호인데 제2호로 가나안 농군학교 원주에 만들었습니다. 마침 그때 김용기 장로님께서, 원장이신 김용기 장로님께서, 학장이신 김용기 장로님이 그곳에 머물고 계셨는데 직접 독대할 수 있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들어가는 순간부터 구호가 참 거창하고 그렇더라고요. 밥 먹을 때도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먹는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밥 먹기 전에 입맛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양치질은 치약 3mm, 비누는 3번만 문지르기. 그분의 그 솔밭 밑에서 그분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참 가장 제가 감명 깊게 들은 연설인 것 같아요. 설교, 연설, 강연 모든 것 통틀어서 제 일생에 가장 충격을 주고 감명을 주었던 그 15분짜리 설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학생은 공부 열심히 잘하고 농부는 농사 잘 짓고 정치인은 정치 잘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인데, 그 말이 지극히 당연한 말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분을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고구마 간식을 주는데 그 간식을 6토막, 8토막 내어도 그 중에서 한 토막만 먹어도 배가 불. 고구마가 머리통만한. 왜 이렇게 고구마가 커진 줄 아냐고 그 김 장로님이 말씀하는데, 나는 고구마가 잠드는 꼴을 못 보고 계속 충격을 준다고. 아침에 이슬을 먹고 이놈들이 푹 퍼져서 잠들고 있으면 호미 들고 가서 흙을 푹
북돋아주면서 손으로 잠자는 고구마를 톡톡 치면서 빗자루로 고구마를 슬슬 쓸어주면서 충격을 준다고. 충격을 받으면 고구마가 긴장을 해서 커진답니다. 한 번 충격 줄 때마다 조금씩 커져가서 고구마가 머리통만해졌다고 설명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머리통만한 고구마 보셨습니까? 놀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모든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 말씀은 불이 되어 추하고 더러운 우리의 인생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 말씀은 칼이 되어 세상에서 받았던 신앙생활하면서 받았던 더러운 상처들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수술해 줍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 말씀은 방망이가 되어 자기 인간의 가치로 꽁꽁 얼어붙은 고드름처럼 싸늘하게 식어있는 심장을 때려 부수는 방망이 역할을 해줍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느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물이 되어 세상 살아가다가 생긴 찌꺼기들, 더러운 먼지들을 씻어내는 능력이 되어줍니다. 그 말씀은 빛이 되어 내 인생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며 그 말씀은 환한 빛이 되어 광명이 되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이 말씀의 충격은 그 세상의 충격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충격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어떤 핍박도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 날 위해 죽었으니 나 그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순교는 최고의 영광이 되며 최고의 면류관인 줄 알고 오늘까지 순교의 피는 흘러왔고 내일 또 순교의 피가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실패와 좌절 가운데 넋두리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은 그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이 세상은 어둡다고 불평할 때 빛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희망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충격받아 복의 근원이 됩니다. 모세는 이 말씀에 충격받고 민족을 구원해냅니다. 자기의 비전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 넘어가다가 예수님 만나 충격받습니다. 비전이 바뀌어졌습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철학이 달라졌습니다. 예수쟁이 잡아 죽이려고 품에 칼 차고 다메섹으로 가던 발걸음 돌려서 칼 내던지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의 길을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복덩어리가 되었다. 너는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고난도 있을 거야. 바람도 불 거야.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고 창수는 땅에서 쏟아지는 것이고 바람은 사방에서 불어오는 것. 하늘에서도 위기가 있으며 땅에서도 위기가 있고 사방에 인생의 위기가 있지만 너는 망하지 않는다.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너는 내 앞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코로나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너를 결코 삼키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산상수는 오늘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보약이 되고 보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본질과 기초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시며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코로나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개하고 정리하여서 반석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